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때가 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은 정치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을 시작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연왕국과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들은 언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 불치병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목도한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나라가 도래했을 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서로 신경전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하여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드디어 이제 로마 군대가 쫓겨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의 질문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고난이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며 오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커녕 이미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누가복음 21장 24절 보면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은 로마 군대 타이터스 장군이 지휘하는 8만 대군에 의해서 5개월 동안 포위되었다가 주 70년 8월 29일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으로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학살이 되었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9만 8천 명이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나머지는 해외로 피신을 합니다. 주 70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948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이 유태인들이 다시 팔레스틴으로 모여들어서 나라를 재건했던 것입니다. 1900여 년 만에 다시 나라가 재건이 됩니다. 이것을 20세기의 불가사의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1967년 이스라엘의 주변 아랍 연합군들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며칠 버티지 못하고 아랍 연합군에게 패할 것이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예상과는 어긋나는 결과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나고 맙니다. 이 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과 골란 고원을 그들이 탈환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터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에게 팔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방인의 때가 참에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었던 동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의 영토로 그렇게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재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었던 곳에 오말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사원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코자 한다면 전 세계 이슬람 나라와 전쟁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멸망하였으며, 또 1900여 년 동안 이방인의 발에 밟혔던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1967년 다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한 1900년쯤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아마 제자들은 다 자포자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종종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적 허영심과 영웅심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의 신천지 그 신도들이 참여는 신천신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들은 그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신천지 측에서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던 신천신지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아직도 듣지를 못했고 그 주장은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면서 모월모일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며 무리를 일으켰던 젊은 제이미 교포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언했던 날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했죠.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자기가 기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갔을 터인데, 그런데 이 거짓 예언 때문에 미혹되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노예 교회 가운데서도 한 교회 목사님이 그 말을 그대로 했다가 그만 교회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드러나고야 맙니다. 시한부 종말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자주 방문했던 그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황홀한 기분도 들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허전한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야말로 무기란 상태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다시 생기가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한껏 기대했는데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공황 상태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두 천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신 그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실 터이니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함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랐을 때에 감람산에서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큰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걱정하며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말을 전합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두 천사가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한다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그토록
진정으로 소원한다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장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120명 가운데 일부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이들이 마가의 달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그들과 함께 보내시다가 승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으니 제자들이 열흘 동안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제자들은 그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담대하게 증언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로마의 옥에서 잠시 풀려났을 때에 그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땅끝이 스페인에 있는 땅끝 마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남에 가면은 땅끝 마을이라는 것이 있죠. 스페인에도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마을이 바로 땅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관심이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소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11절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모습은 변화된 몸, 부활된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육체를 입은 몸으로 큰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단들처럼 예수님의 육체적인 재림을 부인하고 영적 임재를 예수님의 재림과 대체시키는 이런 잘못된 주장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월남전에 참가했다 귀국한 한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산항에 도착해서 하선하기 전에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 항구를 내려다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아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순간적으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월남을 출발하기 전에 편지를 보낼 때에 자신도 손수건을 배 위에서 흔들 테니까 아내도 손수건을 들어서 그 항구에서 흔들면은 서로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에 와서 보니까 자기만 손수건을 든 것이 아니고 배에 타고 있는 군인들이 다 한결같이 손수건을 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항구에 마중 나온 그 많은 가족들도 전부 다 하나같이 손수건을 흔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저렇게 손수건을 흔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어디 있을까 순간적으로 이제 고민이 되어서 어떻게 찾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도 잠시 잠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손수건을 흔들고 있는 자기 아내가 한눈에 쏙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실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알아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이 세상 나라만을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매달릴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정치적인 문제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전념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사랑하는 믿지 않는 내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들, 이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불신 영혼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환을 위해 힘쓸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며, 그날의 칭찬과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지역과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